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치유합시다. 자, 우리 네 가지 믿음의 고백만 해도 영적 문제 치유받습니다. 문제 많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문제는 생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100%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라는 게 그 말이지요.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갈등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는 시간표를 통해서 사람을 품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과 토론하고 또 논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자 모든 사람은 모든 불신자 또 모든 성도를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은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뜻하지 않는 시험 또 위기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기적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또 하나님이 크게 작게 응답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안위를 주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위에 헌신하라고 주신 응답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고 현장에 적용된다면은 오늘 제목 영적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현장에 사실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만나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반찬을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어느 이제 큰 교회에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교회와 저 같은 작은 교회와 또 연결고리를 맺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 명단을 받아요. 뭐 개인 정보라 못 주고 뭐 이런 데는 잘 사는 동네고 지금 한국 사회도 웬만한 지금 동사무소에 가시면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 도와줄 거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은 명단 다 줍니다.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찬을 나눠가지고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면서 제가 많이 알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 다 집에 있습니다. 밖에 잘 못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있든가 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 활동 요즘 많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밖에 못 나옵니다. 거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문 두드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반찬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 집에 방문할 기회들이 생기죠. 보면 많이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대나무 걸려 있고, 뭐 절간 표시돼 있고, 뭐 선녀보살 뭐 이렇게 있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 따라서 가봤어요. 전 보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봤어요. 그냥 전도하면은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이 조사하러 왔다고, 설문조사하러 왔다, 이런 핑계를 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꽤 많이 만났어요. 몇 달 정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같이 도와줬던 친구도 보면서 신기하고, 저도 처음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한번 해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할 거 없어서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고 얘기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사람은 이 남자예요. 박송당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대기업 다니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무병이 온 겁니다.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가도 병명도 없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고통당하다가 우연찮게 누구 소개로 이제 무속인 집에 간 겁니다. 가자마자 그 무속인이 화를 내면서 왜 이제 왔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내림 받았고 했는데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게 아프던 병이, 1년 동안 아프던 병이 없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조그만 신당을 차렸어요. 그때 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잘 모를 때였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막 좋다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뭐 직접 이 귀신이 음성을 듣냐, 뭐 그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장구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접 음성을 듣는 거냐, 느낌으로 아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직접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올지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올 줄 알았나니까. 그거는 몰랐대요. 그건 안 알려줬대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 다음날에 그 다음 주에 갔죠. 갔더니 이분이 가라는 거예요. 얼굴 까매요. 분명히 그 전에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얼굴 까매요. 그래서 바깥사람 사가지고 그때 갔던 길로 기억하는데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들을 쭉 봤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종종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나 예수님 영접했다. 영접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고침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박혀 있거나 어디 숨어져 있는데 그것들 만납니까?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치유받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 통해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요. 거제도에서도 오고요.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부산에서도 오고요.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전화상으로 도와주기는 조금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뭐 방법을 자꾸 알려달라 그래서 일단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거의 10명 중에 9명 온다고 해놓고 안 옵니다. 뭐 최근에도 며칠 있다 오겠다고 해놓고 약속 잡아놓고 못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힘들대요. 조금 괜찮아지면 오겠대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죠.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문제 온 게 아니거든요. 너무 고통당하다가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 무당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 명상 이런 데 가보기도 하고요.
뭐 또 이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찾아가지고, 특별히 또 교회 다니시는 사람은 축사 전문, 축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 전문하는 목사들 많이 찾아가보기도 하고요. 돌다가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저 같은 사람이 연락 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테마 행위를 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일 마지막 순위로 보통 오더라고요. 왜? 쭉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목말라 있는 거예요. 나 좀 고침받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목말라 있으면 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약속도 안 지키고요. 맨날 그래요. 오래된 거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침받고 싶다는 목마름은 굉장히 강한데, 반대로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도 많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은 좀 어려움 당하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 다 어렵잖아요. 그러게 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가족들이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사고를 쳐요. 큰 사고부터 작은 사고까지. 뭐 7월 달이죠. 뭐 우리 몇 달 지나면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 신림동에 칼부림한 그 친구 한번 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사회 불만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굳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일부 영향은 있죠. 여러분 사회 불만 많고, 여러분 좀 우울함 가지고 칼 가지고 가고 사람 찔러 죽입니까? 그게 그냥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큰 범죄를 일으키고요. 사회 문제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문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살려내야 될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사명을 주셨어요. 답도 모른다? 이거는 큰 범죄죠. 알려주지 못해서 모르면 또 다른 얘기인데, 알려주는데도 관심 없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보험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건 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가족 중에 어느 날 내 주위의 사람이 또 어느 날 뜻하지 않는 나한테 이런 문제 오면은요, 세상 말로 미치고 폴짝 뜁니다. 이거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요. 영적 문제 제대로 이해하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의부터 좀 내립시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 정의가 좀 중요하겠죠. 자, 두 가지 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경적인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현장적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경이 뭘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지. 현장적 정의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조차도 이런 거 뭐 영적 문제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현장적 정의는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정의는 드러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성경적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는 소통할 수 없죠. 그죠? 왜?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 구원받은 백성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데 소통 안 해. 그죠? 그걸 영적 문제라 합니다. 불신자는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소통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예, 아무튼 소통할 수 없는 거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요. 죽음이 들어왔고,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음식물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이요. 안 먹으면은 몸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영적인 거는 죽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그러나 힘 빠지는 건 동일해요. 병드는 건 동일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하고 인간만 영혼이 있잖아요. 천사는 어차피 육신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영혼이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혼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 인간만 고래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요, 딱 세 가지 나오잖아요. 크게. 우리의 육신. 그죠? 우리의 육신을 관장하는 우리 뇌에서 담고 있는 정신. 정신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 육신과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뇌를 통해서 우리 정신이 관장한다는 이 뇌가 있으니까.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감지를 못하죠. 왜요? 영혼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매개체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도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냐 이래가지고 죽기 전에 몸무게 다 디테일하게 막 죽기 전과 바로 죽고 난 이후에 딱 심장이 멈췄을 때와 멈추기 전에 그 사이에 딱 몸무게 재가지고 뭐 0.00g 차이 났다 뭐 이런 제 얘기하면서 영혼의 몸무게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영혼은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무게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되기 위해서 먹은 그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건 신화나 동화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일어났던 중요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진짜 의외로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면 누가 그걸 신화라고 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가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헛소리 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그 칼바르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목회자 중에서 50%가 넘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러면서 또 예수 믿으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창세기의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 사건을 모르고는 예수 믿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나 원래 죄 지은 것도 없고 나 똑바로 살았어.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어떡할 겁니까? 왜요? 원인을 모르는데. 아니 죄인이라고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죄의 원인을 모르는데. 천국 가야 되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내가 왜 지옥인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데. 반쪽짜리 복음이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범죄를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고 저와 여러분은 그이들의 후손입니다. 모든 죄는 유전됩니다. 원죄. 모든 죽음은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명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 당연히 영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죠. 그 영적 문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안 보이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나, 물질, 성공.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에 집중하게 돼 있죠.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를 욕망이 잡힌 시대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은 좀 곤란해요. 뉴스도 좀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시사 프로그램도 좀 보고.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욕망에 잡힌 시대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느 시대에 욕망이 안 붙잡힌 시대가 있었습니까? 다 욕망이 잡혔었어요. 근데 유독 욕망이 잡혔다는 표현을 왜 쓰겠습니까? 심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약화되어졌다. 복음 말하는 전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이 잡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잡혔는데 육신적인 거 얻을 수도 없지. 소수의 사람은 얻는데 만족도 안 되지. 그리고 또 불안하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내 육신은 소유에 대한 이 성공에 대한 야망은 있어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99%의 사람. 1%의 사람은 그걸 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당연히 인간이 영적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찾아요. 육신적인 것 찾다가 동시에 영적인 걸 찾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뭘 찾습니까? 무속, 점술, 종교.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운명에 사단이 잡혔는데 모든 불신자들은 문제는 우상 숭배하면 완전 잡혀버립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완전 잡혀버려요. 아니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니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명상하고 심취하고 이러면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완전히 귀신이 잡혀버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귀신 들리게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단체가 남묘호란계교예요. 길 가다가 SGI 그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니까 다른 단체 심지어 무당조차도요 24는 안 해요. 모든 종교는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보고 외우기가 어려워요. 또 그거 외우기도 힘들고 그죠. 불교는 더 어려워. 근데 너무 기도문을 단순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종교단체. 저는 이 단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나는 저기 솔직히 프리메이슨 UAG 불교 각종 신천지부터 나는 이거 다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근데 솔직히 내가 겁나는 단체가 하나가요. 남녀호랑개교예요. 왜 그러냐? 이 기도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영적인 거하고 연결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요 반드시 악령 사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거기 기도거든요. 무당도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 요번에 그 미자리 순교회 가가지고요 이제 강원도 강원도 갔는데 거기
그 편의점이 뒤편에 구탕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그냥 뒤에 이렇게 산책로 오피스타게 길래 한번 뚝 들어가 보는데 밑에 구탕이 있는 거예요. 때마침 또 거기에 저게 그 무속인 한 분이 남편인지 모르고 남편 뒤에 앉아 있고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 몸을 흔들어 제끼면서. 꽤 그래도 쌀쌀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그리고 집중 기도하려면 그걸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해요. 근데 이 에스지아 이거는요, 진짜 언제 어디서든 간에 24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묘 호랑객. 내가 원하는 걸 딱 바라보면서, 내가 돈을 원한다 이러면 돈 딱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요. 내가 지금 로또 당첨되기로 한다. 로또 딱 마음속에 바라보면서요. 계속 외칩니다. 남묘 호랑객, 남묘 호랑객. 정말요. 귀신 들리면 들어요. 이래가 심각한 영적 문제 퍼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육신의 종교에 집착하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제예요. 자, 영적 문제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라 했습니다. 그럼 현장적 정의는 뭡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워가지고 뭐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안 맞고 해가지고 일단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문제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정신질환 컨트롤 됩니까? 내가 안 미쳐야지 이러면 안 미쳐집니까? 내가 우울증 오는데 내가 우울증 안 와야지 이러면 안 옵니까? 내가 환청이 들리는데 환청 안 들어야지 이러면 안 들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 문제예요. 중독되는데, 도박에 중독되는데, 내 도박 안 하겠다 해가지고, 두 손을 자른 사람도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합니다. 현장적 정의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하나님 소통할 수 없는 문제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 문제는 내가 컨트롤을 안 돼요. 그죠?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영적 질환, 정신 질환, 중독 질환. 물론 타락, 범죄, 자살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신자 모르는 얘기입니다. 뭐 알아도 다르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 악령. 여기에 딱 잡혀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날아가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나와 있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제가 만나보니까 환청, 환시, 딴 사람 눈에 안 보이고 딴 사람 귀는 안 들리는 환청,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 눈에는 보이는 환시. 저는 옛날에 그냥 들을 때 이거 어떻게 사냐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24시간 들리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봐요. 남이 안 보는 걸. 가끔씩 들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악몽. 악몽 꿀 때 보면요. 그냥 악몽이 아니고 그냥 무서운 꿈 꿨다가 아니고 꼭 자기가 죽는 꿈을 꿔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악몽도 그냥 악몽이 아니면 자기가 죽는 꿈을 꿔요. 어떻게 죽냐, 뭐 교통사고로 쳐 죽고, 뭐 목이 날라 죽고 이런 끔찍한 꿈을요 주기적으로 꿔요. 근데 죽을 그 꿈 속에 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가위 눌림, 뭐 조금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가위 좀 눌릴 수 있죠. 이게 아니라 가위 눌릴 때 환상, 환청, 심지어는 귀신 이 접촉을 합니다. 예지몽, 그죠? 예지몽은 좋은 꿈이 없어요. 꼭 사고 나고 뭐 누구 죽고 이거 꾸어요 미리. 그러고 보면 딱 그 일이 벌어져요. 예언, 자기도 모르게 예언해 보는 거죠. 이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럼 다 피해 버립니다. 왜요? 좋은 얘기 예언하고 당신 내일 로또 당첨될 거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꼭 사건 사고 날 거 얘기합니다.
그 무병 대표적인 거죠. 이유 없이 아파. 아픈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영적 질환이거든요. 이거 이제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주위에 심지어 여러분 가족 중에 심지어 여러분 개인도 올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데 올 수 있습니까? 예,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격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임상적인 거. 임상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입으로 주기도 해요. 가끔씩은. 왜요? 영적인 거 알아라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받았는데 너무 악령이 잡혀 있다가 복음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정신질환,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그죠? 대표적인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울증, 분노 조절, 자살 충동 많습니다. 이건 정신 문제 아니냐, 이 영적 문제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육신이 너무 역하면요, 정신도 문제 오고 영적이도 문제 오고요. 영적으로 문제 오면 정신도 문제 오고 육신도 문제 오고요. 정신이 문제 오면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같이 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으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들고 갑니다. 또 해결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있다니까요. 중독, 타락, 범죄, 자살. 잠언서 26장 11절에는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못 고쳐요. 내가 좀 기분 좋게 좋은 사람들하고 뭐 맥주 한잔 했다, 소주 한잔 했다, 뭐 위스키 한잔 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 그죠? 술이 없으면 손이 떨리는 사람. 내가 교회 올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픈데 도박할 거 생각하면 갑자기 희열이 느끼시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른들 중에 많습니다. 기성세대 중에서. 어른들 해봤다 이 20살 이상 사람들. 한국 사회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20대, 30대 중심으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마약입니다. 대마초부터 시작해갖고죠. 지금 미국을 좀비 사회로 만드는 그 약까지 뭐 이름도 까먹었다 합니다. 그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조금 관리를 잘한다 뿐이지 변함없습니다. 한 번 잡히면 못 벗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고요. 우리 후대들도요, 동일합니다. 뭔가에 중독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쓰질 않죠. 에이, 나는 그런 문제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없을 것 같습니까, 평생? 여러분 주위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버글버글거려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숨기고 뿐이지. 이거 숨기다 나중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문제 오는 겁니다. 자, 3번이요. 해결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축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축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축사한다고 하면 막으세요. 축사가 뭐냐 하니까 안수해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그거 축사라 그러거든요. 막으세요. 더 악한 귀신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서. 더 악한 귀신 들어와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뭐 내림꾼, 눌림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더 심한 문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를 알아야 돼. 먼저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려집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구원받은 메스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가 단번에 해결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잘 나오잖아요. 문둥병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문둥병이 나으면 자기 몸을 보이고 해야지만 자기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아니 병 낫지도 않는데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갈급한 10명의 문두병 환자가 가다가 병 나가 버렸어요. 근데 9명 돌아가고 딴 데 도망가 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그들도 다 낫지 않았냐? 어디 갔냐? 이러면서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뭐 영혼 구원도 되겠지만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9명은요 치유받고 또 다음 주에 다른 문제 안 옵니까? 또 다른 문제 올 건데 그게 치유입니까? 어떤 면에서 치유 아니에요. 성경은요 완벽한 치유를 얘기합니다. 어중간 치유가 아니고 완전한 치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린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예배가 습관된다니까요. 심지어는 교대단체 가자고요. 심지어는 장사하는 곳이 되더라니까요. 지금 큰 교회는요 정말 내가 농담 아니고요. 지금 다단계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거 10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단계 안 하는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 연결 안 돼 있는 다단계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제일 영향이 크니까 목사가 그죠. 부목사건 담임 목사건 간에 그거 다 로비합니다. 안 보이게끔 다 뭐 선물 주고요. 그래서 입을 닫아 놓습니다.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단계 합니다. 이래가 막 시끄럽게 만들어요. 교회 굉장히. 교회 그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왜 사람 보고 시험 듭니까? 사람 교제하러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배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약 말씀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단번에 만났지만 계속 만나야 돼요. 그죠? 계속 교제해. 하나님 음성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라 봐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경을 주셨어요. 그죠?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간표의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대길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면은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면요, 이 설교 준비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떨 때는 준비해놓고 이 얘기를 안 하고요, 딴 얘기 나와요. 저는 또 설교를 할 때도 언제든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 설교자는 도구다. 하나님이 설교 들을 사람에게 하나님 설교자의 입을 활용할 뿐이다. 저는 그 자체로 설교에 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앉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언약 말씀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24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요.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 아유, 저 인간 왜 이렇게 밉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기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요. 너무 애통한 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세상적 사상을 통해서, 그죠? 심지어는 질병을 통해서, 영적 질병에 대해서 사로잡는다니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격적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영적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딱 두 가지 형상으로 만나 그러잖아요.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 제가 볼 때 두 번째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되거든요. 문제가 안 돼.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목회 경력은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선배인 사람들도 목회와 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왜 고통스러운데 이런 얘기 들더라고요. 왜요? 면역이 된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뭐 안 좋은 것은 면역되면 또 곤란하지만 면역되면 문제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면역이 딱 되는데 그게 왜 문제냐? 바울은 심지어 사단의 사사, 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주력인데 하나님 치유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면역됐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면역되거나 딱 둘 중으로 응답이 딱 와요. 언약 기도할 때.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힘 얻으셔야 되는 게 성령 충만 좀 얻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언제 오냐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적이에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걷는 것 같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의 자세로 설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와 이런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한다는 말도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우리 교회 다니면 언제든 듣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덧붙였어요. 언약 말씀, 언약 기도, 언약 전도.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학교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잘 못할지 몰라도 학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학생이라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말씀을 달달 외우고 기도 24시간 하고 맨날 나가 전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내 시간표 에너지를 두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영적 문제가 치유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사는 자기가 질병이 없어도 치유할 수 있어요. 의술만 배우면은. 유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다 영적 문제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 좀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차이지. 다 있거든요. 그 문제가 치유된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뜻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원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갖고 있어요. 본인만 아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능력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응답 꼭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미 누렸겠죠. 이제는 증거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건 무조건 살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내한테 붙여줬는데 더 쓰라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봐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 많이 합니까? 그죠? 예배 나왔는데 그거 못 도와주면 안 되죠. 치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답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이 영적 문제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정치인들에게 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한 주간 이 특권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응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